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얻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사사기도 뭐 저번에 민수기와 같이 분위기가 이렇게 밝거나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또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행들을 같이 또 계속해서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지난 내용들을 좀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시간의 내용은 이제 악순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사 중에 한 명인 기드온에 관련된 그런 사사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디안의 13만 명의 군대와 또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러나 그런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기드온이 점점 변질되는 모습들, 그리고 기드온이 죽자 그 다음으로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70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3년 만에 나라가 내전에 상처가 있고 민족이 갈라지고 뭐 이러한 또 아픔을 겪게 되는 이야기들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이후에 10장에서는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와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이 그래도 그 내전들을 잘 종식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다시금 평화를 이루는 시대가 다가왔는데, 또 이 사사기의 이 악순환의 고리와 같이 평화가 다가오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심해져서 7가지 우상이나 섬겨서 결국 이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읽을 이 시대에는 이쪽에서는 암몬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블레셋이, 이렇게 두 나라의 압제를 동시에 받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두 번째 기드온의 이야기로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순환 고리의 반복 두 번째 시간이고요.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입다 사사의 이야기, 그리고 민족의 분열,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럼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뭐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의 큰 두 가지 맥을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 맥은 이래요. 하나님의 쓰임의 방향이 그 사사를 쓰시는 그 방향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의 큰 주인공인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3장에 등장하는 삼손은 또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한 사람은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 뭐 말이 기생이지 거의 창녀라고 해도 창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그런 기생의 자녀도 쓰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쓰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넓은 스펙트럼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큰 맥은 뭐냐면 이 내전의 비극이 본격화된다라는 겁니다. 뭐 기드온 때도 스멀스멀 좀 그런 뭐 갓지파들이 막 안 도와줬다가 결국 여기를 뭐 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어떤 동족 상잔, 즉 동족끼리 민족끼리 분열되는 양상이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까지 생기는 어떤 혼돈의 시대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때부터 평화와 구원의 시대가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암몬 자손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8번 하늘색으로
암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자손들이 이제 막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왜 8번이냐면 8번째 사상 입다의 이야기에 나오기 때문에 8번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세워진 8번째 사상 입다의 이야기인데,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11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길르앗 땅,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땅을 거의 길르앗 땅이라 그러는데 그쪽 지방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입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자인 거죠. 서자. 홍길동전에서도 홍길동이 서자여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호영호제를 하지 못하였던 게 서자의 서름인데,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로 기생의 아들로 서자로 태어나서 그런 서름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보면 다른 형제들이 이 입다를 쫓아내요. 왜? 유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서자인 입다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입다가 돕이라는 땅에 거류하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잡류들, 우리나라 지금 말로 치자면 불량배 무리들의 수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여기서 잡류들, 불량배들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동네 건달들, 깡패들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삶의 주류의 자리에서 좀 밀려난, 벗어난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게 좀 훨씬 더 맞습니다. 요즘에 뭐 개념의 어떤 뭐 깡패나 뭐 이런 건달이나 뭐 이런 부류들도 있습니다만, 그 무조건 지금의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난 비주류들이 거기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입다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사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장에서 마무리 지며 끝났던 것처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침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므낫세 지방으로 막 쳐들어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땅, 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 길르앗을 다스리고 있는 이 장로들이 입다가 굉장히 그래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으나 입다가 그들에게 막 따지죠. 나를 이 땅에서 이렇게 서자라고 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그럼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저 암몬 자손을 무찌르면 너희가 나를 사사로 세워라, 최고자로 세워라. 그랬을 때 이 모든 장로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를 사사로 추대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기생의 아들 이 입다가 그 출생 자체는 참으로 참 좋지 않은 출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입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전쟁의 최종 책임자가 된 입다가 이 암몬과 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암몬과 두 차례나 평화 협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차례 다 암몬이 거절해요. 이 암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정복했던 그 시기에 너희가 지금 정복했던 그 니네 므낫세 반지파의 땅, 그 아모리 땅을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돌려달라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입다는 아니다. 너희가 300년 동안 거주했던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그 밑에 땅이었다. 오히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아모리 족속들을 몰아내고 얻은 우리의 땅이었다라고 굉장히 출애굽하고 정복전쟁에 대한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차례의 협상이 다 실패했어요. 암몬이 다 거절했어요. 결국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입다가 이제 전쟁을 나아갈 때 드디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했다, 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에서 이 표현이 나오면 그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사와 함께 하시면 그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가 이제 그 전쟁을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명령되어 주셨고 이길 거라고 약속되어 주셨어요. 근데 입다가 인간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뭔가 더 확실한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여기서 서원을 합니다. 전쟁을 나아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처음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즉 이게 뭐냐면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서원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러한 인신공양의 문화가 있었는데 입다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죠. 즉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꼼짝 못하도록,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이 아주 강력한 서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아간 전쟁에서 암몬에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그때 이 입다가 서원한 것은 가장 처음 맞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누가 제일 처음 입다를 맞이했을까요? 입다의 무남 동력 외동딸이 입다를 가장 먼저 기쁘게 맞이했던 거예요. 근데 막 입다가 이 개선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막 땅을 치고 옷을 찢고 막 후회하고 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딸이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다 알게 된 이유는 자기에게 2달의 애곡의 시간만 달라라고 자기 아버지인 이 입다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입다가 정말로 자기 서원한 대로 자기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하고 이상한 장면으로 이 11장이 끝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입다가 자기 딸을 드리기까지 뭐 충성을 다했다, 서원을 다 지켰다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별로 그렇게 건강하고 옳은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원은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시지 이걸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잔꾀를 부려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이것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승리하였지만 좀 약간 뒷맛이 씁쓸한 이야기로 11장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12장은요 더 씁쓸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와 그 므낫세 지파 그 길르앗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8장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막 억지 불평하고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껴줬냐 막 이렇게 막 불평했던 모습을 그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또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우리랑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이 승리를 취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우리는 부르지 않고 니네만 혼자 나와가지고 이 모든 공과 승리를 너희가 다 얻어내냐 뭐 이런 불만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참 얄미운 거죠. 왜냐면 그렇게 했으면 자기들이 와서 자원해서 나아오든가 그랬으면 됐는데 그러진 않고 공은 또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 입다는요 이 기드온과는 좀 성격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투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입다가 승리하죠. 왜?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길르앗, 이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전투를 벌이는데 결국 입다가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이 입다와 이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 나루터에 가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검문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 방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투리가 좀 있었나 봐요.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쌀 발음을 살 이렇게 하듯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쉬볼렛이라는 단어를 시볼렛 이렇게밖에 단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음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검문을 통해서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너 쉬볼렛 한번 해봐. 그랬을 때 쉬볼렛을 시볼렛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으로 알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루터에서 입다가 그렇게 곤란해서 죽였던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나 되었다. 즉 므낫세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지파를 42,000명이나 동족을 죽인 거예요. 이런 동족 상장, 이런 동족에 대한 이 분열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입다는 6년을 더 통치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암몬에 대해서 승리는 하였지만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잃었고 또 내전으로 그래서 민족이 자꾸 분열되는 역사가 이 입다의 이야기 중엔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것은 이 사사 입다 이후로는 뭐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게 많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8번째 입다가 죽은 이후에는요, 12장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이름이 좀 비슷한데 입산이라는 자가 또 사사가 되고요, 아들을 30명 낳고 딸을 30명 낳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긴 하였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이 입산은 이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을 자꾸 시켰어요. 그런 또 잘못들을 저지르고 7년 통치 후 죽었는데 여기서도 이 입산이 다스렸을 때 뭐 평화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사는 스불론의 엘론이 사사가 되는데 이는 뭐 다른 얘기 없이 10년간 그냥 통치했다, 죽었다. 역시 평화나 구원은 없었다. 또 하나 이제 11번째 사사인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는데요. 이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어린 나귀가 70필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8년을 통치하고 죽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도 뭐 하나님의 평화라든가 구원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 즉 입다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가고 있다는 것, 민족으로도 분열되고 외부로는 침략을 받고 안에는 평화와 구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장은요 이러한 사사들이 또 그래도 통치를 하고 나서 이 이방 민족에게는 그래도 그렇게 통치를 압제를 당하고 있진 않아서 평화를 누리고 있으니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을 평화하기까지보다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살만한 인생을 누리고 있으니 또 망각하고 반복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냐면 40년간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면 주황색으로 3번 블레셋, 12번 블레셋 하는 그 대해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가 정말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확고한 적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13장에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압제를 당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회개는 뭐커녕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부르짖지도 않는다. 즉 굉장히 무기력 가운데 젖어든 상황,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때 단 지파에서 이 마노아라는 남자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영적인 상황, 즉 뭔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잘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인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출생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가 나중에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 뭐 포도에 관련된 거는 먹이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키워라 라는 나실인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을 때 그 남편에게 와서 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 이름을 왜 묻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막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왜 나에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냐?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번제에서 나오는 불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겠구나 했으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아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를 죽이실 거였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을 예고하지도 않았고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 의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 13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감동하여서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입다 이후로 거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출현하고 등장하게 되므로 오늘 13장이 마무리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입다의 전쟁과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1장에서 13장까지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핵심 구절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주안점 살피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의 요절은 30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형광펜 챙기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의 어떤 잘못된 서원과 그러나 입다의 승리의 모습을 오늘 이 11장의 요절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12장의 요절은요 4군데인데 6절, 8절, 11절, 13절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동족 상잔의 비극,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전쟁에서 길르앗, 그러니까 입다가 이기고 이 십볼렛 학살이 일어나는 장면 먼저 좀 보았고요. 그 다음은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다음 사사인 입산, 9번째 사사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0번째 사사인 엘론. 그리고 마지막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1번째 사사인 압돈까지 이렇게 해서 12장의 요절들을 한번 삼아 봤습니다. 자, 그 다음 13장의 요절은요 두 군데인데 4절에서 5절,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즉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고 또 나실인의 명령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24절에서 25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고 자라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요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안점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입다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기생이지 거의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창기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입다는 출생이 그래서 그런지 잡류들과 어울리던, 그러니까 중앙 주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럼 변두리에 있던 입다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쓰임새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쓰임은 인간의 기준에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에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를 중앙으로 데려가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입다의 서원이 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 서원 굉장히 잘못됐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때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로 서원하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즉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나, 우리가 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즉 서원이라는 것이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나의 서원의 목적이 나의 성공과 욕망의 결과물이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무리한 서원을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신뢰하면서 동행하기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여러분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의 결과로 나의 서원을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거나 뭐 다른 징벌하시는 일들이 크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겠지만, 그러나 그게 막 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런 큰 문제들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즉 이 사사기에서 왕이 없는 곳, 즉 믿음이 없는 곳은 아니나 밖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외부적으로는 이방 민족들에게, 또 내부적으로는 같은 민족끼리 내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도 보면 에브라임과 길르앗이 내전을 치러 시볼렛 이거 가지고 42,000명을 동족끼리 죽이자. 즉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없이 왕 없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가 출신이 어떠하던, 그가 변두리에 있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그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입다의 연약함이, 입다의 잘못한 서원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없이 왕 없이 삶으로 이들이 안팎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러한 비극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친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이에게 어떻게 행할 줄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